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말씀을 나누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낙심자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왔냐? 자기는요,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 회장하고 뭐 하고 쭉 읊더라고요. 자기는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대요. 많이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원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쭉 결론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모른 채 내가 생각하는 자기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전체의 축복된 계획을 갖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의 눈과 귀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축복,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응답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는 아까 그 사람처럼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 문제 해결과 같은, 내게 이런 축복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바울도 착각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잘 섬기다는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착각인데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서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끄셨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과 열방과 유대인들 모든 왕들 앞에서 세울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며 복음 주시고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인생으로 부르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 주셨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자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 되기 위해서,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착각하던 그런 착각 말고 진짜 제대로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요? 첫 번째,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들은 문구로 많이 들었기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알죠. 누가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들은 문구로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런 들은 문구, 우리 많이 듣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처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미 깊게 생각합니까? 아, 진짜 저분이 날 사랑할까? 그러니까 치근덕대면요,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의미를 둘 필요 없는 문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합니다를 그냥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요, 그냥 들은 문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내 인생에 이 사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을 발견할 때. 집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처형, 둘째 처형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랑부를 맡아서 담당한 교육자로 세워져서 정말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또 그 처형을 준비하셨고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처형이 딸 3명 주르륵 밑에 아들 이런데 둘째예요. 둘째 특성상 언니는 한테는 잘해주고 이런 불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형이 학창 시절과 좀 이렇게 어느 때 굉장히 장모님을 속을 썩였나 봐. 그래 막 겉돌고 공부 안 하고 막 좀 속썩이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 처형이 언니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해도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 어느 선을 넘지 못해. 그때 딱 나오는 게 엄마의 마음. 장모님 때문에 절대로 어느 선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죠. 이제 그거는 진짜 알잖아요. 비록 지금 불평 막 부락부락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정말 알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선은 절대 넘지를 못한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그 사랑의 모든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그리고 보내셔서 나를 멸망하는 상태에서 두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받는 모든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셨다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사탄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옥, 우리에게 있는 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은 나를 정말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이 뭔 뜻일까요? 영어로 나오는 단어 중에는요, compel이라는 단어와 뭐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러면 또 더 쉬운 단어는 control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컨트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compel은 단어는요, 강요하여 이끌어서 뭔가 되게끔 만드셔요. 하게끔 만드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뭔가 되게 하시고 뭔가 이루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 속에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막 이끌어 갈 때는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해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시내, 그리고 우리를 축복된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내 인생에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나 자신은 죄인 중 괴수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복음 안에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 복음을 내가 받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나인데 이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나를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냥 들은 문구가 아니라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라 진짜 저 우상 숭배 멸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열방을 살릴 그 복된 계획을 갖고 그를 이끌어 가시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은혜가 복음 안에서 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이론되지 말고요, 교리 되지 말고요, 그냥 문구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임하여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만나고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할 때 우리를 강권하신다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가요. 그게 15에서 17절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그리고 누구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한단 말이 행실을 고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새 것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죠. 옛 것이 지나가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우리를 정말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운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고자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복음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은 새 것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빌레몬서가 기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요,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집의 노예였죠. 그런데 그 빌레몬 집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노예, 관심 없었어요. 복음이 안 들리죠. 복음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요. 진짜 이 친구가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그 빌레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나쁘죠. 그런데 분명히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리고 노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인 훔치고 도망갔다? 이거는요, 완전 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로 도망갔냐? 이 도망가다가 로마로 갔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오래 갔다가. 그 로마에 갔는데 잡혔어. 네가 누구냐? 뭐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범죄이고 도망간 노예예요.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로마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나버렸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이 누굽니까? 빌레몬 거기서요, 말씀 운동하도록 사역했던 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전도운동의 전도자입니다. 빌레몬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죠? 거기서 그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 오네시모, 안 받았고 듣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가지고 저 밑바닥에 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데, 그때 그의 인생은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거기서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를 그곳까지 가게 하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고 복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변화받은 모습을 잘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는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편지 적은 것이 거기 빌레몬서예요. 그때 뭐라 적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인 그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다. 내가 네게 강요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네게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너와 내게 진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시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초창기 교회 때에 저 황해도 안악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 황제 때, 그때 당시 이 사람이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요. 근데 과거에 낙방했어.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무너졌어. 빚을 엄청 보증해가 빚을 졌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밀어닥치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인생을요, 완전히 낙담해버려요. 그래서 20살 때에 그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요, 그 안악 지역에, 황해도 안악 지역에요, 유명한 진짜로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깡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기믹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조차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온 진짜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던 그 친구가 27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요 변화가 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정말로 아무도 그 사람 누구가 말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에 유명한 우리 김익두 목사가 됩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드리면서 목회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역사하시면서 일하셔요. 여러분, 이들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은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를 하나님은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 제일 먼저는 우리 신분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과거 우리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불신자의 운명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제일 먼저는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죠. 그리스도 붙든 즉시 운명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붙든 즉시. 이거는요,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과거는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이 바뀐 이 자녀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변화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입니까? 그 다음 점점 우리를 수준을 변화시킵니다. 영적 수준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5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리스도도 또는 우리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되면서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듣고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 육신적인 수준이에요. 내 문제 해결되고, 그죠? 나의 인생에 축복받고 그런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 동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써요,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믿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육신의 수준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 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 보니까 이 복음의 축복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떡합니까? 열방을 살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시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죠.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처음에는 전부 육신적인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가고 내가 영적 상태가 변화되니까 그들의 내면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면서요, 전부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것을 가지고 보다가 이제는요, 어떡합니까? 우리의 눈이 더 깊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내 남편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두고 품게 되고, 우리 현장을 두고 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육신으로 알지 않는,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수준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고 그리고 사람도 육신으로만 보는 그 수준 속에서는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그런 수준 속에서는요, 늘 자기 갈등 속에 있어요.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왜 나는 빨리 이 문제 해결 안 될까? 아까 말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늘 그 갈등 속에서만 머물러요. 하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오늘 고백대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수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먼저는 우리를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상처 속에 꽉 묶여 있다가 이제는 그 상처가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게 억울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저들을 살리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열방을 살릴 응답을 받는 요셉으로 바꾸셨지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수준을 바꾸십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화시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화시켜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운명이 바뀌고 내가 정말로 보는 눈이 바뀌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것만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두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지요.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두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살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와닿으면서 나도 주님, 나를 통하여 주를 위해 살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주업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것이 주업이 되고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하여 237자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라는 것을 이룰 때, 달성할 때 행복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룰 때, 그 속에 있을 때, 뭔 결과 이전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자체가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두고 이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 선교와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계기를 맞았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이 일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과 죄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 전부 나, 육신, 세상,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 우리의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전에는 우리도 라고 했듯이 이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 변화시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잖아요.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와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세상은 진노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지요. 그 상태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직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복음의 직분, 곧 전도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복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하고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바꾸시고 또 수준도 바꾸시고 목적도 바꾸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게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이다 라고 바꾸셨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 안 해요. 얼마나 실수 많아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는 정말로 오직 복음이 돼요. 그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돼요. 그 언약을 잡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열방을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 재앙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건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전달한 자가 됩니다. 화목이 뭡니까? 화목의 반대는 불하겠죠. 그렇죠? 불하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며 신분이며 그 운명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복음의 직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너를 열방을 살릴 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화목하지 못하고 진노 아래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세상에 재앙을 꺾는 자로 세우셨고요. 거기에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 속에서 정말로 이 약속 따라갈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지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과 저는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가장 끝절에 나왔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 고린도 전서에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죠. 근데 갑자기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복음의 직분, 일꾼, 편지, 냄새, 우리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진짜 현장을 살릴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갈 때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릴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사랑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세상을 살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